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터가 무너지며 터가 무너지는 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날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든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들도 발생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할 곳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어려움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하지만 자신이 보호할 수 없는 곳,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한 곳으로 도피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시편 11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발명을 피해 도망칠 때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다윗이 어려움에 있을 때, 문제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 자신의 왕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다윗은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태평성기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들려오는 것은 깊은 한숨뿐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터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기초가 된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함께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너진 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너진 터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무너진 터 가운데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문제가 쏟아지는, 그리고 우리의 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돌보심과 지켜주심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무너진 터 같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무너져버린 삶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기는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엇을 하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죽음의 위협에서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모두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악인은 날 죽이는 일에 집중합니다. 악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악인은 늘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다윗이 피하는 것조차 알았습니다. 악인은 다윗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입니다. 악인은 은밀하게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우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그리고 아내 미갈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악인들의 공격은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무너져버리고 도망다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의 자신의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모든 기초, 삶의 모든 기초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반어법으로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터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터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불안해합니다. 모두가 두렵습니다.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터를 쌓으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쌓은 터들입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인해 터를 쌓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우리의 터를 삶의 기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아니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아예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거짓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의 터를 쌓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기다릴 줄 모르게 했습니다. 이삭을 약속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쌓은 터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는 무너진 터 위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하게도 무너진 터인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너진 터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절망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우리를 무너진 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무너진 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곳이고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터 위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톡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광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도 우리와 그리고 어디에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두려운 터, 무너진 삶 속에 살고 계십니까? 피할 수 없이 도망자같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급해지면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쉬운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판단을 못해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급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4절에 감찰하시는 도다는 뜻은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들여다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를 깊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세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더욱더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절제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람데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건 우리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많은 문제들 속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의 권력을 찾고 있습니까? 요령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평가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나?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현실에 피하려고 하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도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완벽한 피난처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러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정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살아온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사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끝은 멸망의 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울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신접한 여인입니까?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평소에 예배했던 사람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평소에 선교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선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찬송가 419장의 1절 2절 가사입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부
비마른 보라처럼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어렵고 힘들고 두렵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밑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찾는 자는 축복이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찾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말씀이 약속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 것입니다. 지금 무너진 터 위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무너진 터 위에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보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알아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 역시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악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의인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악인들에 의해 세상은 지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은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는데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악인들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인들을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로 인해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의인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의롭게 사는 자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바라봄으로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다고 합니다. 의롭게 사는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보호와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영광입니다. 믿는 자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웠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든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교만의 더스트로 잡을 수가 없을 때 낙심과 불신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모든 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를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 선지자가 강하게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의 엎드림에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킨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터가 무너져버린 엎드려버린 우리들을 지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마귀의 활시에 당겨져 있는 관역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언제나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것은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 놋뱀을 바라보는 것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터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습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무너진 터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다 무너졌습니까? 고난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봄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아들에게 도망가는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삶의 기초가 모두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풍랑이 자신에게 불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터 가운데 삶의 기초가 모두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홍대세교회 생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